평등에 대한 국어 사전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등,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법 앞에 대통령이든 노숙자든 평등한 대우와 처분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을 쓰게 됩니다. 또 우리는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고 또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어 사전에 공평이라는 단어도 찾아보니까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르다. 누구나 공평하게 기회를 누구나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사회. 그러한 사회가 공평하다. 그럴 때 공평이라는 뜻을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등과 공평이라고 하는 개념은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이 근대 사회에 끼친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18세기 이전까지는 평등하다, 공평하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구약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이미 구약 성경에서는 평등한 사회, 공평한 기회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치, 사회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평등과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속죄제가 공평하고 평등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죄를 범하게 된다. 부정해진다. 누구든지 깨끗하지 못하고 부정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죄 앞에 평등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인류의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죄 가운데 태어나는 자들이고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은 죄 앞에 평등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죄를 짓는 존재고 죄를 지어가는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말합니다. 이것 역시 평등하게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 왕은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죽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왕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왕이든 노숙자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죄 앞에는 다 평등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죽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 것입니다. 죄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속죄제라고 하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속죄제에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죄의 결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게 되면 누구든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죽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이 죄에 대한 결과를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넘겨줌으로써 전가함으로써 나는 죽지 않고 나의 죄를 가져간 그 무언가가 죽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속죄제이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용서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나에게 임하여야 될 죽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형벌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에게 넘어가는 것, 전가되는 것. 오늘 말씀에는요,
안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한 결과가 다른 무언가에게 넘어갈 때에 이것이 용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수송아지에게 안수함으로 넘긴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죄를 짓게 되면 제사장 역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형벌을 제사장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안수한 그 수송아지가 죽음으로써 제사장은 용서받고 죽음의 형벌은 수송아지가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내일은 이것에 대한 공평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키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은 죄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언가에게 전가시키심으로써 그것이 수송아지든 염소든 양이든 그것이 나의 죄를 가져감으로 그 죄를 나에게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결과를 누구에게 넘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에 대한 결과를 지고 죽으시고 우리는 용서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제 곧 한 20여일이 지나면 우리는 성탄절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기 나에게 임한 죄의 결과를 가져가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며 성탄절을 기다리며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우리가 그분을 더 기억하고 사모함으로 우리가 더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하며 그러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준비하며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이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